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교독하신 이후에 함께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앉으십니다. 주일 기다리십니까? 선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2월 22일입니다. 2월 22일 무슨 날일까요? 뜬금없죠? 네. 지금 우리 캐나다와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신이십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수 송창식 씨 아세요? 네, 가수 송창식 씨 생신이십니다. 47년생인가 그러셔요. 그보다 조금 더 젊으신 가수 겸 배우인 김창완 씨 아세요? 김창완. 네, 어르신들은 잘 아시고 청년들은 뭐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신이십니다. 그러면 혹시 기일은 언제인가? 그분 말고 조선 대한제국의 첫 황제였죠. 흥선대원군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 그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2월 22일이 이날이더라고요. 이날은 바로 닌자의 날이에요. 왜 닌자의 날일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뭐 전통적인 건 아니고 요 근래에 2월 22일을 닌자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 나라 빼빼로 데이와 약간 비슷합니다. 빼빼로 데이가 뭐 경축할 날은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본어로 숫자를 한번 세볼까요? 이치, 니, 상, 시, 고, 로, 고, 시자즈, 규주, 그죠? 이치, 니. 그래서 니, 니게츠, 니주, 뭐 이렇게 니 해서 닌 이래서 닌자의 날이랍니다. 되게 어이없죠. 네, 어쨌든 닌자의 날이래요. 세계 우유의 날을 아십니까? 세계 우유의 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6월 1일입니다. 세계 손 씻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아니요, 안 궁금하죠. 10월 15일입니다. 그러면 그날만 손 씻고 다른 날은 손 안 씻나? 세계 웃음의 날도 있더라고요. 인도 뭄바이에서 시작된 날인데 세계 웃음의 날, 98년부터 시작된 이 웃음의 날은 매년 5월 첫째 주 주일에 웃음의 날이 있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 좋은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침에 막 점호하잖아요. 점호하고 구보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직 사관님이 전방에 힘찬 함성 5초간 발사하면은 와 해서 5초간 발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은 전방에 5초간 웃음 발사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발사하면 와 웃어야 돼요. 전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 상황이 웃기지도 않은데 막 웃으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세계 웃음의 날도 있더라고요. 왼손잡이의 날도 있어요. 8월 13일입니다. 여기서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왼손잡이. 네, 8월 13일 중요한 날이십니다. 우리는 왜 이런 날들을 모르고 지나갈까요? 우리는 왜 이런 날들을 닌자의 날, 우유의 날, 왼손잡이의 날 이런 날들을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왜 모르죠? 왜 몰랐죠?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날들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절 며칠인가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8월 15일입니다. 개천절은요? 10월 3일이죠. 좀 어려운 거 내보겠습니다. 한글날은 언제일까요? 10월 9일. 정확하게 아시네요. 요거 좀 어렵습니다. 국군의 날. 어르신들, 제 또래 이상의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라는 것. 그 이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헌절은 아실까요? 언제요? 청년들 모르죠. 제헌절 언제인지. 그죠? 어, 제 또래 근처에 계신 분들 이상은 아마 이 날짜를 다 아실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빨간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었거든요. 그리고 10월 3일이 개천절이었어요. 그리고 한글날이 10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10월은 정말 은혜의 날인 거예요. 학교도 안 가는. 그런데 제헌절, 우리 젊은 청년들 모르죠. 몰랐죠. 왜 몰랐을까요? 안 쉬었기 때문에. 제 어렸을 때는 제헌절이 빨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월 17일 기억납니다. 근데 제가 캐나다 오고 나니까 올해부터 제헌절을 쉰대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물론 제가 캐나다 온 것을 후회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날들은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빨간 날들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네요. 왜 기억하시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날과 기억하는 날의 기준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명백하고 간단하고 너무 정확합니다. 쉬는 날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쉬지 않는 날 의미가 없어. 우리는 항상 쉬는 날과 쉬지 않는 날, 이 기준으로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오늘 계속해서 3주간 연속되는 이 안식일, 휴일, 주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4절에서도 이러한 쉬는 것, 휴일, 휴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소, 나귀, 모든 가축, 내 문 안에 유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식, 놀아라, 빨간 날, 공휴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근데 그 본문은 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계명입니다. 율법이라고요. 그 십계명으로 주어진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맞아요. 그런데 원문 히브리어로는 이 표현이 약간 잘못되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적혀 있냐니까 안식일이 거룩함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이 거룩함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다고요. 안식일이 거룩함을 기억하라.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와 원문 그대로 적혀져 있는 안식일이 거룩함을 기억하라. 어때요? 느낌이 비슷하세요? 다르세요? 완전 다르죠. 왜요? 첫 번째 우리가 읽어내고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저 문장은 주동사가 무엇입니까? 지키라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도 지켜져 있죠. Remember the Sabbath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Keeping it holy, keeping it holy 하면서 뭐 하라고요? Remember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거룩함을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안식일을 뭐 하는 날로 기억합니까? 지키는 날로 기억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죠. 왜냐하니까 자꾸 지켜라, 지켜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주일을 성수, 거룩하게, 성스럽게 지킨다, 지켜낸다고요. 그런데 이 기억하라는 이 단어는 샤마르입니다. 율법 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기억 혹은 옵저브입니다. 관찰하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집중해라는 거예요. 이 날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 날 자체가 어떤 날인지 한번 봐봐. 그걸 기념하고 기억해, 옵저브해라고 하는 게 바로 샤마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이 거룩함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은 행위로 나오지 않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그 어떠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우리의 행위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 안식일의 레벨, 거룩 레벨이 올라갑니까? 거룩성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키던 못 지키던 어떠하든 간에 안식일은 그 자체로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안식일도 내가 지킨다고 해서 이 날이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보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도 맞는데 가장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떠한 날인가, 이것에 우리는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억하지 않고 지키는데 급급하게 되었는가?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었죠. 그 파를 뭐라고 하죠? 바리새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들도 율법에 그렇게 막 했던 건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뭘까요? 뭐죠?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두 가치 중 하나가 완전 파괴돼 버린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면 뭐만 남죠? 율법만 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끝끝내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너무 소중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문자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율법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적응은 잘 하거든요. 아무리 힘든 것도 우리 인간은 적응을 해요. 그런데 완화는 못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이 되게 그래요. 어떤 무언가를 할 때 이거를 런칭하고 시작하고 출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해내요. 근데 이것을 완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다 보면은 사역이 진짜 많아요. 여러 사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많은 줄 아세요? 이거 비밀인데 어떡하지? 출범을 해서 적응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역들도 다 감당을 해요. 그런데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렵고 어려운 일들을 잘 해냅니다. 근데 완화가 안 되니 그게 율법주의로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도 어떻게든 이곳에서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삶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살아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완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 조금만 건드려도 정말 죽일 만치 분노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주의를 어기니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죽이려 했던 사건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바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 14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손에 이 생명력이 없는 사람을 고칩니다.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거룩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노동 안 됩니다. 그리고 고친 것, 이건 뭐예요? 의료 행위입니다.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무거운 것 옮겨서 드는 것도 안 돼요. 그럼 무거운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무화과 나무 열매, 마른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2개입니다. 2개 정도 되는 무게예요. 여러분이 만약 가지고 계신 명품 백 중에 무화과 나무 2개보다 무거운 것은 이스라엘에서 못 들고 다닙니다. 몇 킬로 이상 가도 안 돼요. 안식일에는 이동 제한이 있습니다.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1년에 몇만 킬로 타세요, 그죠? 그 습관이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초대교회에 이런 율법주의적 관습과 문화가 많이 배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그 동산 같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로 맞은편이에요. 골짜기가 있고. 그런데 이곳으로 이동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맨 마지막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H마트와 또 여러 마트들이 있죠. 뭐 그런 곳인가요?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 거리 이상을 못 걸어가게끔 차단하고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뭐 너무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키질 당연히 안 되고요. 실 이거 2개 꼬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의류를 제작하는 행위인가 봐요. 다 안 됩니다. 저도 그 성지 세미나로 순례로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3층을 누르잖아요. 근데 안 눌렀는데 2층에서 서요. 그리고 3층에서 쓰고 4층에서 쓰고 5층에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고장난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귀신 얘기 아시나요? 한 층마다 아무도 없었는데 한 10층 가니까 삐 정원초가 뭐 이것처럼 계속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안식일에 층 버튼 누르는 게 걸리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괜히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호텔이라든가 공공장소에 안식일에는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 율법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유대인이 되시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 새벽 예배가 더 힘들 거예요. 그걸 매일 한다고? 근데 그 유대인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라 하면 제사장 라인이었던 사두개파와 또 그때 당시 주류였던 바리새파만 그게 가능했어요. 왜요? 사실상 그 부류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안식일은 굶는 날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있는 이것도 먹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에게는 굶는 날이었어요. 그러니 안식일을 사실 지키는 것을 그때 당시에 서민들은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유한 지도층은 상관없지만 서민들에게는 공식적으로
굶주리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서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왜 굳이 그런 사역을 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유독 안식일에만 발휘가 되는 것입니까? 월화수목 금 안 되고 이날만 주님의 능력이 몰빵되어 집중되어서 그날만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 저자가 일부러 안식일에라는 말을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율법주의가 문제야,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날은 주인이 누구다? 너네가 아니야. 그리고 안식일도 주인이 아니야. 너희는 이 안식일을 위해 살아가지만 안식일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날마다 논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일의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지키는데 급급한 날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만 적용하기에 좀 두렵습니다. 그럴까봐. 지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기억하는 날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은 지키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remember하고 샤마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적 표현인데요. 첫 번째는 쉐비욤이고요. 하나는 샤바트욤입니다. 쉐비는 7이란 뜻입니다. 일곱 번째, 세븐스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제7일의 날이란 뜻이 있고요. 샤바트욤 하면 그 말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사바스데이 있죠? 사바스데이가 바로 이 샤바트라는 히브리에서 온 것입니다. 안식일 혹은 제7일째 날 두 가지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지키다가 기억하는 날, 그것도 좋은데 율법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는 이해하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뇌로 머리로 먼저 입력이 되고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가슴으로 왔다가 입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이쪽 안 거치고 바로 여기로 나오는 분들이 계시면 너도 곤란, 나도 곤란, 교회도 곤란, 캐나다도 곤란, 글로벌 곤란, 전 우주적 곤란이 일어납니다. 생각하고 말해야죠. 생각하고 지켜야죠. 물론 우리가 습관에 따라 온다 했지만 그 습관이 나쁘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이 날이 어떤 날인가를 알고 지켜내자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이 일곱째 날, 안식일 말고 일곱째 날이라는 단서를 근거로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일곱째 날 안식일 같은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 날 또 안식일과 항상 페어링을 이루는 창조,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절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제7일째에 쉬셨어요. 맞죠? 틀린 거 없죠? 그런데 여러분, 2절을 좀 유심히 한번 좀 다시 살펴보시면은요,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언제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섯째 날인가요? 일곱째 날인가요?
네? 여곱째 날? 여곱째 날이 뭐죠?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6일까지인가요? 7일까지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는 7일까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만들었니 쉬니 이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창조의 모든 개념은 6일 동안 창조하셨고 하루 쉬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과 휴식도 무엇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창조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7일째에 이것을 마무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일째 주님은 쉬셨어요. 창조와 안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통째로 패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게 가장 맞는 표현이겠죠. 6일간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다. 맞지만 오해가 불러 일으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쉬셨다가 더 말장난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 하늘 궁창이 있으라 궁창,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막 수다 떨어서 입이 피곤해서 나 그만 얘기할래 쉬신 걸까요? 그래서 쉼이 피로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바트라는 이 의미, 쉬었다라는 의미는 쉬었다, 쉼도 있지만 이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리스어 카타파우시스와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죠? 중단해, 멈춰, pause, stop, 그만해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더 정확한 것입니다. 샤바트 하면은 중단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6일간 만드세요. 말씀으로 만드시죠. 창조하시죠. 근데 7일째 뭐 하셨다고요? 아유 힘들어 쉬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스탑 하셨다고요. 7일째 스탑하신 날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7일째 창조 사역을 중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봅시다. 물론 주중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만 해도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요. 상상해 봅시다. 무슨 말만 하면 뭐가 탄생이 되고 창조가 돼요. 그런데 그 창조물과 결과물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름다워요. 황홀해요. 최고입니다. 토브, 보기 너무 좋아요. 메오드 토브, 보기 심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았더라. 궁창, 땅, 해, 어류, 조류, 사람 다 만들었어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상위 개념이시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개념이 있으면 그분이 신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창조 능력이 있죠. 만들었는데 결과물 너무 뛰어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걸 중단하시겠습니까? 아니, 중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창조하는 게 나쁜 것인가요? 아니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계속 이것도 만들어라, 저것도 만들어져라, 얘도 나와라, 쟤도 나와라 계속 하면 와 보기 너무 좋아, 너무 기뻐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6일째까지의 창조 이후에 주님이 스탑, 샤바트 하셨다고요. 중단하셨다고요. 왜 중단하셨을까요? 무엇을 중단하신 걸까요? 아니, 무엇을 위해 중단하신 것일까요? 이것 하시려고 중단하셨습니다. 주님이 창조의 사역과 본인의 활동을 중단하시고 샤바트 중단하시고 이것 하셨대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중단하시고 뭐 했다고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흔히들 보기에 좋은 말이지, 복 주셨지, 거룩하게 하셨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창조의 모든 것을 스탑하고 나서 그 다음 했던 행위와 그 다음 하신 주님의 그 사역이 뭐라고요? 스탑 앤드, 이 안식일 7일째 날을 너무 좋구나, 너를 축복한다, 너를 내가 복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날이 바로 이제 7일째 날, 안식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도 축복받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그 안식, 이 날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안식에 들어온 모든 이들을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그 이후에 했던 그 행위 뭐라고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그래, 주님께서 이 날을, 창조의 모든 것들을 중단하시고 이 날에 집중하실 만큼, 이 날에 무언가를 다른 더 새로운 것을 하실 만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구나, 우리는 그 안식일의 어떠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무슨 요일입니까? 한 주의 시작은 무슨 요일이죠? 네?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주말은 무슨 요일인가요? 여러분, 이거 구원과 상관없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주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틀리면 내가 구원 못 받, 이런 거 없습니다. 네. 한 주의 첫 시작은 무슨 요일? 일요일, 주일이죠. 세상에 악한 프랭클린 다이어리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건 월요일이 첫 시작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일요일, 주일이 한 주의 첫 시작이죠. 그죠? 보통 달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게 맞고요. 그렇다면은 주말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위켄드잖아요. 주의 끝은 무엇입니까? 토요일이죠. 주일은 주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분명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면 어쩌면 우리의 삶을 혼돈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전,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안식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말, 토요일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저문 시간, 저녁부터 토요일 해 저물기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일째 날 맞죠? 그날이 안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첫 번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안식 후 7일째 그 다음 날, 그게 바로 이 주에 시작하는 이 일요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그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라면은 우리도 만약 토요일날 드렸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 이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절에 그 중간에 혼용되는 시기는 분명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주일, 일요일이 그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는 AD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빨간 날로 그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때 더 예배를 드림이 견고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 드렸죠. 이게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 속에 항상 이 단어가 여전히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율법 말고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사이아라는 단어가 그들의 삶에 항상 가장 핵심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패턴과 안식일을 지켜보자면 이런 거예요. 주 초반부터 주일이죠. 일요일 이때부터 기다립니다. 대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의 삶과 신앙의 패턴이 기다리고 대망하며 기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오셨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승리를 기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날을 뭐 하는 겁니까?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라고요. 기다리고 가는 날이 아니라고요. 물론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고되죠. 힘들죠.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교회 가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고 함께 기쁨의 교제 나누고 좀 힘 얻었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 첫째 날인 주일, 일요일에 이 예배 속에 뭐 하라고요? 기다려야 됩니까? 선포해야 됩니까? 선포하라고요. 무엇을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승리하심, 우리는 그의 자녀 되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개념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적용되고 리셋되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선포하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임재하며 걸어가며 내가 이 한 날 살아보겠습니다. 이 한 주 살아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진짜 안식,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거 적용 좀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이 22일이잖아요. 한 25일 정도 수요일 즈음이에요. 만약에 수요일이에요. 그러면은 22일 주일은 지난 주일이에요? 이번 주일이에요? 이것도 구원과 관련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수요일에서 그 즈음에서 그 전 혹은 2, 3일 전의 주일은 지난 주일이에요? 이번 주일이에요? 이번 주일이죠. 왜요? 2주의 첫 시작이 언제예요? 주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번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항상 생각하기에 나라서 혹은 달력을 보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혹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잘 재정립된 우리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번 주일은 그 첫 시작하는 그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 때 너의 집에 거하는 모든 객이나 가축이나 그 모든 것도 쉬게 하라 그랬는데 단 수험생은 안 돼, 고3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율법 적용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한 며칠 안 됐지만 캐나다는 너무 안 시켜서, 공부를 너무 안 시켜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정부에서요, 이 주일을 온전하게 비워내고 이 주일에는 진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진짜 안식일에 대한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을 결코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지킴,
keeping the Sabbath day, but remember.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는 농경 사회였어요. 그리고 목축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었죠. 그러기에 그것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중단해 버리면 월급은 누가 줍니까? 사장님이 주시는데, 그죠? 그러기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지만 그런 분들도 내 삶의 환경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바뀌어진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 삶의 방향성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은 속되다, 세큘러하다, 나쁘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이 주일의 예배가 그립고 간절하겠습니까? 또 하나, 한국에서는 1부에서 5부 뭐 이런 큰 교회는 여러 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의 습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주일날 내가 일어났는데 내가 좀 늦었어. 그럼 원래는 1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늦었으니 2부 예배를 드려야지. 아닙니다. 내가 이 한 해 혹은 내가 정한 이 한 뭐 쿼터, 분기 혹은 상반기에 내가 주님께 드릴 예배가 3부 예배였다면 그 3부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난 컨디션에 따라서 1부 예배 혹은 2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예배 중에 정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이 예배, 이 정한 예배가 나의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신앙, 그 주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까지 그 창조 사역을 이어가시다가 7일째 중지하시고 중단, 샤바트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한 행위를 하시죠. 그게 뭐라고요? 축복하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 자체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역을 합니다. 너무 중요했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내시는 주님이 그 아름다운 창조를 중지하셨다니까요. 왜요? 이 날을 귀하다 여기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키는데 급급하지 말고 우리도 그날이 어떠한 날이구나,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안식일의 진짜 주인 되신 그 주님, 그분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도 나를 만드시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선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 복됨을 먼저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이후에 전심으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날 선포하십시오. 기다리지만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선포하며 진짜 예배자 되시는, 진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예배자를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